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살펴봤던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나타난 그 기사를 또 성경은 또 다루고 있습니다. 미혹과 관련된 이제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과연 그 미혹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미혹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지만 실상은 잠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이 경성한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사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팔이 굳은 것을 다시 회복하게 했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보여집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 노 선지자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를 대접하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미혹입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왜 이 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이 미혹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가게 됩니까? 그럼 분명히 여로보암 왕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궁으로 가서 가자 얘기했을 때 그 여로보암 왕의 그 부탁은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노 선지자 이 사람의 미혹에는 그가 그만 넘어가고 만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왜 이렇게 넘어갔던 것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심신이 지금 힘든 것입니다. 지치고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육체의 한계적인 상황을 느끼는 가운데 이 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천사가 얘기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과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당신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명령을 내가 듣게 됐다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미혹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미혹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목소리, 사단의 미혹된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미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듣기를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된 세상 가운데서 넘어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그 겸비함, 그 겸비함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늘 겸비함으로 있어야 돼요. 이 겸비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곧 넘어지고 마는 것, 우리 연약한 우리 실체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별이 금방 됩니까? 잘 안 돼요. 분별하기 힘들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분별이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때도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우리가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길을 바꾸기 위해서는 터널 밖으로, 빛 가운데 나와서 그때 바꿔야 되는 것이지, 깜깜한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함부로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경험적으로 참 많이 느낀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아주시는 은혜는 저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일들, 가서는 안 될 그런 판단과 결정들, 최소한 그것은 막아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판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스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될 그때에 최소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가서는 안 될 길은 막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미혹받기 쉬운 곳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 유혹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마치 덫에 그 치즈가 있는데 쥐가 그 옆에 딱 와가지고 그 곁에서 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치즈가 먹고 싶어서 그 쥐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최소한 그 덫에 내 발을 딛지는 않았어. 덫에 걸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변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번은 성공했을지라도 단 한 번 넘어갔을 때 그때 죽는 거예요. 100번 나는 그 여기 넘어가지 않았어. 덫에 내 발을 디딘 것은 아니야. 100번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한 번 디디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맴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유혹받기 쉬운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노 선지자가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그를 만난 것이고, 거기서 그 노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노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났을 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전혀 다른 선지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그 노 선지자의 집을 떠날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 집에서 대접도 받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까지 얻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물도 떡도 먹고 마시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돌아왔던 그 길을 돌아가지도 말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노 선지자의 집에 가서 근사한 대접도 받고 몸도 다 쉬고, 그리고 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승용차까지 한 대 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전의 그 선지자, 지금의 선지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자가 그를 와서 그가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자가 거기 옆에 사자가 있고 나귀도 같이 있어요. 그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노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장사 지내게 돼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거,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속인 사람이 있고
그것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징계는 속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 죽어요. 누가 더 나쁜 것입니까? 속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누구에게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속인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심판은 속아 넘어간 이 선지자가 받습니까? 받습니다. 뭔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목숨 걸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해서 그가 죽게 되는 이 사실, 이거 뭔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상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속인 것,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는데 이 선지자가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 선지자를 향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의 말이 도대체 맞는 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선지자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이 선언은 누가 하게 되는가? 바로 속인 선지자. 그 속였던 노 선지자가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그 의로움에 대한 그 선언을 오히려 그 속인 그 노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멀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근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그가 죽을 때 원통함을 가지고 죽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원통함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선지자는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던 것이고 그 사명을 행한 거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였도다, 그가 충성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래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징벌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도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분명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미혹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히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불안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코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빨리 달릴 수 있다, 막 우리 힘으로 세차게 달리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크게 상처 입고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잠깐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참수하는 음성과 미혹의 목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기준에 나의 걸어가는 길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빠르지는 못할지라도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곳에 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오직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